되시고 정신 차리시고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특별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 인물을 중에서 또 꼽으라면 가룟 유다의 버금가는 베드로를 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칭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자칭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특히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었던 사건 3가지를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간인가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5장 사건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날 게네사렛 호숫가에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수고를 했지만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제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예요. 그리고 이 게네사렛 호숫가, 소위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가 맞습니다.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예요. 큰 호수입니다. 저 헬몬산, 북쪽 헬몬산에서 눈 녹은 물이 내려와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저장이 됩니다. 바다는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너무나 넓다가, 호수가 넓다가 보니까 바다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바다가 아니고 호수예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 호숫가의 그 물이 이제 전 이스라엘 국토를 농사 짓는데 이제 배급이 되죠. 소위 스프링쿨러 가지고 계속 곳곳마다 농사를 다 짓는데 그 이제 물을 사용합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또 내려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저 남쪽 사해까지 갑니다. 소위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근데 그 죽음의 바다는 왜 죽음의 바다냐?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고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썩은 물이라고 그래서 사해바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소금 바다입니다. 그게 소금. 그 저장이 돼서 소금이 됐어요. 그런데 그 사해바다를 개발하기 시작하면 엄청난 그런 자원이 거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직까지는 그거 개발해서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는데도 그거 개발하지 않아요. 자,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깊이 있습니다. 자, 그건 이제 차후의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공허감이 이 베드로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에서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잘 모르는 상태에 예수님을 처음 접하는 겁니다. 낯은 설지만 도무지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눈, 그것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십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어부로 그곳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갈릴리 바다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난 나사렛 동네 목수의 아들 예수는 경험으로 말하자면 고기 잡는 일에는 시몬 베드로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베드로의 결단이 대단히 용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서 8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우리는 이 충격적인 장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분은 참으로 이 바다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두려운 나머지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려웠던 거죠. 전문가로 치면 고기 잡는데 자기가 전문가인데 잘 알지 못하는 젊은 사람이 와서,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저 오른쪽으로 그물 던져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존엄함과 그 위험에 눌려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밖에 없고 그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이 베드로의 용기도 대단하죠. 그거는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위험에 눌려서 한 거예요. 그런데 엄청난 고기를 잡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my Lord,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두렵습니다, 그 말이죠.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발견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 바다 깊은 곳의 상태를 아시고 물고기의 방향을 보시고 고기떼의 흐름을 아시는 분이라면 내 삶의 모든 과거, 내 삶의 현재, 내 삶의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을 발견한 순간 베드로는 자기 자신은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아요. 거울 앞에 서면 자기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겉모습이요. 주님을 만났다고 그만 떨어서는 안 돼요. 꿈의 환상에 주님을 만났다고 어쩌라고? 네? 그거는 개인 간의 관계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다면 나는 쥐구멍이라도 찾아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나는 죄인인 것이에요, 죄인.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막 영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자빠져, 자빠졌다가 한 막 몇 분 있다가 일어나. 그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죠. 막 입신한다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주님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한참 만에 일어나, 툭툭 털고 일어나.
정말 주님을 만났다면 그 다음부터 자기는 두려워서 말과 행동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아. 아니, 그렇게 입신한 사람은 옛날보다 더 이상하게 됐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교회가 진통을 알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자기 발견이죠. 그날부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삼고 제자의 길을 간 겁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어부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왜? 자기가 제일 전문가니까. 고기를 잡는 것만큼은 자기가 제일이라고 지금까지 자부하고 있던 상황에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그의 주님의 말씀에 실천한 그 사람, 베드로는 지금이 처음이에요. 그런 고백은.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어디서 어떻게 고기를 잡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물을 내렸지만 헛수고였어요. 하지만 그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내 주관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을 싹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십시오. 말씀 말고 다른 거는 잘못된 것이요.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사람마다 자기의 생애 속에서 이런 게네사렛 현장이, 그런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크건 작건. 장소와 시간은 달라도 주님과의 이런 개인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나의 경험, 지식, 삶의 배경, 생각,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 저는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결단이 명확하게 있어야 주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건, 누가복음 22장의 사건입니다. 22장 31절 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 수제자였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베드로의 타락을 주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그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베드로는 자기 앞에 얼마나 큰 시험이 닥칠지를 알지 못하고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3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호언장담을 했죠. 자, 그런데 이 장면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돼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도 호언장담.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도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호언장담을 했어요. 특히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 자신보다도 베드로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아니, 베드로를 향한 사탄의 도전이 얼마나 세고 거세고 사탄의 도전 앞에 얼마나 무력하게 베드로가 무너지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그런 분이셔요.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영적인 능력이 있어도 주님보다 더 세지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주님보다 세다고 막 그렇게 부추기는 것은 막이지, 주님은 알고 계실 뿐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요, 요 부분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이에요. 잘 구분해 보세요. 베드로에게는 이런 게 없었어. 왜?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했거든. 예수님을 모른다 했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결국엔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어 죽었지. 정신 차리고 있는지 지금 보는 거야. 가룟 유다. 베드로를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까지 베드로라고 그랬네.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장담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요. 그의 신앙은, 베드로의 지금의 신앙은 내 결단과 내 열심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착각한다 안 한다를 구분하는 것은 항상 말씀이 나의 거울이요. 그거를 보란 말이죠.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른 거 보지 말고, 꿈꾸는 거 얘기하지 말고, 환상 본 거 얘기하지 말고.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내가 베드로를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네가 오늘 여기까지 나를 따라올 수 있었던 것은 너를 위한 기도 때문이다. 할렐루야. 가룟 유다와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잘 깨닫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긍휼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님을 믿고 따라올 수 있었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주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자기의 연약함, 무력함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베드로의 장담.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내가 어느 날 예수님을 주인 삼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그날이 있었고, 그날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자신을 믿는 믿음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의 장담, 자기의 결단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실패예요. 하지만 이런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는,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장담이나 내 노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한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우리가 나는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계속되는 누가복음 22장 54절 62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날이 새고 잠에서 깨야지. 잠에서 깨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비난하고 이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나는 이 장면이 너무 좋아요. 닭 울고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기도 덕분에 닭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나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영적으로 외로운 겁니다.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회개했다. 근데요, 여기에 또 아주 멋진 장면이 있습니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는데 22장 6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기 보니까 앞에 있는 부분에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봤다? 베드로를 봤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것에 대한 호언장담이 하루아침에 소녀의 3번 물음에 무너져 버렸어요. 비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순간부터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님의 눈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베드로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반대로 주님은 베드로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어쩌면 주님은 의식적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셨어요. 베드로를 향한 시선을 놓지 않으셨다. 베드로가 한 여종의 다그치는 질문에 맥없이 무너지는 그 순간 주님의 시선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겁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이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라도 내가 다짐하고 내가 결단했던 내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나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시선을 놓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시선을 피할지라도 주님은 나에게 시선을 놓지 않으셨다. 그때마다 우리는 평소에 말씀하신 들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나약해질 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은 내가 말씀을 볼 때 들려지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기도 하고 들려집니다. 그게 성령의 소리인지 사탄의 소리인지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눈이,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건, 마가복음 16장과 요한복음 21장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다음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맨 먼저 접한 자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지닌 여인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한 여인들, 그러나 그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질 때 주님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보십시다. 마가복음 16장 7절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누가 이를? 여인들에게 주님이 부탁한 거예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일러라. 무엇을 일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실 거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라. 그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죠. 이것은 쉽게 말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부활을 전하라고 했던 거죠. 주님은 베드로를 놓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붙잡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주님을 피하고 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계속 쫓아가고 있습니다. 3번씩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지만 아직도 베드로는 주님의 부활이 믿겨지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또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접하면서 또 여인들은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고, 내가 그를 꼭 만나겠다고 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입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자,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 잔치를 장을 말도 잘 안 나오네요. 밥상을 잘 차려 놓으시고 이른 새벽에 베드로를 부르셨죠. 부활의 주님이 만나신 거죠. 지금 이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이미 예언하셨죠.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는 장면. 한마디도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그가 배신한 이유도 묻지 않으셨어요. 이미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단지 그의 연약함과 무능함, 이것을 알고 그의 실패, 그것도 알고 꾸짖지 않으신 것은 베드로의 믿음과 삶의 근거는 자신을 믿은 믿음이지 주님을 믿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주님의 배려이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조용히 물으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감히 주님께 더 이상 변명이나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죠.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러나 3번씩 다그치는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크게 근심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제는 옛날의 베드로처럼 장담하거나 큰소리치지 않습니다. 이제 지금의 베드로는 달라진 모습이죠. 성숙한 모습입니다.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신앙의 한 걸음의 발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던 거죠. 이렇게 성숙한 베드로에게 주님은
엄청난 사명을 내리시게 됩니다. 자, 역시 이 부분 또한 가룟 유다와 다른 점입니다. 얼마나 대조가 되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가룟 유다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베드로의 삶을 살든지. 나는 죽어도 가룟 유다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잘 훑어보면 아이고, 그 베드로처럼 살지는 못하겠어. 그 사명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달린 겁니다. 나는 가룟 유다의 삶을 살 건가? 베드로의 삶을 살 건가? 요한복음 21장 18, 19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래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엄청난 사명을 주신 이 내용,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항복시켜서 끌고 가지 않으세요. 그분은 조심조심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과정 통해서 마침내 주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굴복하게 하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도요, 사실 가룟 유다도 사실 깨우쳐 줬어요. 여기 이 그릇에, 밥그릇에 손을 얹은 사람들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것이다. 이건 뭐예요? 그를 지적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의 주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빨리 너 회개하고 솔직하게 얘기해. 그 말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일제 그런 사실을 아닌 것처럼 주님 그게 접니까? 접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깨달음이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삶을 살 것인가? 베드로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는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내가 그냥 놔두지 않을 거야. 이제는 네 삶에서 내가 간섭할 거야. 내가 너를 철저히 관리할 거야. 결국 내 삶의 마지막에 내가 영광 되도록 네 삶을 철저히 인도할 거야. 아멘.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의 삶이 주님에 의해 승리로운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승리며 예수님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깨달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 앞에 죽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서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러운 옛날 그 습성이 다시 나오면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그 거지 같은 그런 습성이 그대로 또 나온다면 아직도 안 죽어서 그래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십자가.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그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 그 분만 한 분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달은 것이죠. Jesus my Lord.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의 말을 따라야지 내 말, 내가 생각한 거, 내 뜻, 내가 환상 본 거, 내가 능력 받은 거, 그거 내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야말로 가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시험에 빠지고 이런 모든 삶의 모습이 나의 모습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다 나머지 과거의 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는 다시 이 베드로가 직면했던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의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베드로의 믿음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베드로의 믿음을 생각하고 배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